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45편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의 표제는 마스길 했습니다. 사랑의 노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스길은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라는 표현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상적인 왕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백성들의 평화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적인 왕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 여기 지금 왕의 왕비, 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또 갖춰야 될 왕에 대한 어떤 태도, 그리고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와 도우심 가운데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열왕기 역사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런 이상적인 왕은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인 왕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이와 같은 교훈을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열망, 인간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그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게 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 역사가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도 이제 전체 사연으로 길지 않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에 이제 1절과 16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서론과 결론이라고 보여진다면 2절과 9절까지가 이제 신랑에 대한 찬사가 나오고요. 3년이 10절부터 15절인데 신부에 대한 찬사, 그러니까 각각 왕과 백성들에 대한 어떤 기품 있는 모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부 이제 9절까지 해서 왕에 대한 찬사가 지금 나오죠. 왕에게서 풍기는 모든 아름다움과 기백,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향기롭고 복된가 이런 거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라, 이렇게 시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풍모만 가진 것이 아니라 왕은 친히 전쟁에 나가서 원수를 무찌름으로써 진정한 위엄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와 같은 무력을 통해서 정말로 성취하는 것은 왕의 영화와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 2, 3절에 보면은 왕의 어떤 영화로움, 뭐 영광스러운 모습 이런 거 말하면서 3절에서는 용사로서의 용맹함을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능력과 기품을 가지고 취해야 될 것은 뭐냐? 4절이에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 진정한 아름다움, 어떤 그 풍모, 그리고 위엄과 영화를 정당하게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함께 그것을 칭찬하게 되고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은 뭐냐? 왕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태도,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을 때만이 그 왕의 모든 풍모와 기계, 용모와 아름다움, 위엄과 영화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생각의 위대함이 전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김정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풍모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 뭐 공산당 무슨 전당대회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 풍모가 정말 당당하고 위대해요. 근데 그거 아름다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 역겹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독재자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보십시오. 사실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영화와 위엄이 우리가 볼 때 그 향기롭고 그 용모와 그 영화와 위엄에 우리가 존경심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정말로 의와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추구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병거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군대를 움직이고 병거에 올라탔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통치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위엄과 풍모를 정말로 존경 가운데 만방에 떨칠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공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만 공의로워도 안 되는 거예요. 공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왕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왕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면서 10절에서는 딸이여 이제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딸이 뭐 신부일 수도 있고 뭐 한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뭐 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려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에 대한 태도 단절해라.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올 때만이 오히려 모든 열방으로부터 섬김과 경배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어떠해야 됨을 말한다면 이 후반부에서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삶의 본질이냐 하는 말을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삶의 습성들을 내려놔라. 그렇게 해야만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다.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것도요. 굉장히 참 희한한 표현인데 열방으로부터 인정과 경배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전의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은 그가 이전에 배웠던 모든 지식과 그 학문 그리고 모든 그 능력들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삶의 태도,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될 때 놀랍게도 여기 시편 기자는 열방이 너를 경배할 거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이단들이 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은 자기 교주인데 이제 시한부 종말론까지 있는 거죠. 때가 되면은 세상이 천지개벽한데 그 뒤로는 너희들이 전부 다 왕이 되고 천사가 되고 뭐 신령이 돼서 백성들로 섬김을 받으니
그때 가서 너희들은 모든 응분한 대가를 다 받고 지금은 나를 위해서 충성해라. 뭐 이런 논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대적이 생기고 세상이 우리를 거친 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과 경배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왕은 누구고 그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사랑의 노래라고 이제 하는 이상적인 왕과 백성의 모습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왕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일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시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 시편 안에서 우리가 지도자들은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를 우리가 누리고 나의 것 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종으로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의 면모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킨다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서기도 하고 섬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 회복하고 세상 앞에도 당당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상,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병거를 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 봅니다. 또 이전의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의 근간과 근본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전락시킬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사랑 누리지 못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다시 한번 공의로운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 것에 헌신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도 정말 존경과 위엄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다시 한번 이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